오늘 제가 사회를 안 보고 설교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목소리 때문입니다. 조금 아껴보려고, 그래서 사회를 오늘 우리 장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산기도 다녀왔냐고 물어보는데, 산에 가서 통성기도 하다가 목이 간 게 아니고 제가 감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큰일 났다, 이 목이 안 나오니 내일 어떻게 하지 하고 어제 한약을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깨달았어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한 열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감기가 하나라네요. 감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감기가 지극히 평범한 병이면서도 지금까지 인간이 극복을 못한 병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은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걸려도 좋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건강하셔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하는 전통은 구약성서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의적 예배에 대한 규례로 구성된 레위기에 따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는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만약에 그 환자가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곧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그는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이 사는 곳 진 바깥으로 나가 혼자 살아야 할 때에도 그는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코빗 수염을 가리고 보는 사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에 대한 염려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처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자괴감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특히 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정은 예수님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정하게 된 표징으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언한 악성 피부병 환자는 흠없는 순양 2마리,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1록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수양 1마리,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 기름 1록만 가져가도 되었습니다. 형편에 따라 바칠 제물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병의 치유와 제의가 결합되어 있었고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 당시의 제도적 절차에 따라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선언과 제의를 통해 그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배제하고 추방하고 격리시켰던 사회, 그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세상 바깥으로 내보냈던 그의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명설화, 그것은 치유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병 때문에 소외되고 격리되고 배제당했던 환자들을 바로 그를 병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했던 그의 집, 그가 병자라는 이유로 그를 격리시켰던 사회 그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병은 병자 자신의 신체만이 아니라 병자가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아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인지 병간호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긴 병이 가족관계마저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을 반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여성과 어린이, 세리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병과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배제당한 사람들은 치유하심으로써, 그리고 율법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주님은 이들을 다시 그들을 추방했던 가족과 사회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파괴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평소에 건강했을 때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낸 모든 평범하고 습관적인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일상의 회복, 모든 병자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시원하게 소변 한 번 보고 싶다. 목욕 한 번 내 손으로 하고 싶다. 맑고 신선한 공기 크게 들이키기, 강아지와 산보하기,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기,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끝도 없이 한번 수다 떨어보기. 건강한 사람은 전혀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아픈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니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셨죠. 치유한 병자들을 가족과 사이로 되돌려 보내신 또 다른 이유, 그것은 그들이 병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내고 격리시키고 차별한 사람들을 회개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격리시키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사회는 그 사회 밖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 다시 말해 그들이 추방했던 사람, 그래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득권 안에 머물러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전에는 배제당했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고통의 그 근원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인종적, 종교적 갈등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분리와 격리, 배제와 차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충돌과 갈등 속에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점차 하나가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어 감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변화가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자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고향을 알려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익숙한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는 익숙한 것을 떠나 밖에서부터 안을 본 사람들이 그 안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지요. 어떤 공동체도 물이 고이면 썩듯이 안으로부터건 밖으로부터건 도전과 충격을 받아 변화와 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낯선 것, 타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더 낡은 질서에 집착하게 하고 타자에 대한 배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의 현실 경험입니다. 멀리는 반유대주의부터 이슬람 포비아에 이르기까지 구 유고슬라비아 해체 후에 일어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인종 정소에서부터 로힝야 난민에 이르기까지 가까이는 우리가 남이가가 보여준 동서 갈등과 지역주의, 계층과 세대 갈등,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증오만이 포비아 현상이 아닙니다. 특정한 물건이나 환경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장애, 혹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포비아 공포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공포증, 고소 공포증, 폐쇄 공포증, 광장 공포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대요. 저도 처음 봤는데 장모 공포증. 이게 장모 공포증이 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장모 공포증만이 아니에요. 땅콩잼 공포증도 있어요. 이 땅콩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땅콩을 보기만 해도 막 재채기를 하고 아마 그래서 그러겠죠. 식사 대화 공포증도 있어요. 여러분, 혼술이 요즘에 생기는 게 아니고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박증 때문에 그냥 같이 뭘 먹는 걸 무서워하는 공포증, 식사 대화 공포증, 자기 냄새 공포증, 또 뾰족 공포증 있어요. 뾰족한 것만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바늘, 송곳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낯선 사람, 낯선 타자에 대한 배제, 그것은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군가 낯선 사람 오면은 옆에 앉으면 인사하시죠? 안 하잖아요?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앞뒤가 모르면 우리 잘 인사 안 해요. 물론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낯선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타자를 자신의 철학적 화두로 삼고 씨름한 두 사람의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틴 부보와 엠마누엘 레비나스이죠. 웨스터라이 비인 출신의 말틴 부보는 나와 너라는 책으로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그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약간 비틀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신학적 질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하나님은 혼자 있기 싫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스스로 만든 인간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신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관계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틴 부부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한 타자로서 너 안에서 너로서 나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타자이고 스스로 영원히 충만하지만 스스로 피조물의 세계에 자기가 내려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타자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지. 그 타자가 사랑스럽든 나의 원수이든 세계와 타자로부터 눈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에 이르는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그런 낯익은 타인은 습관적인 것을 뒷받침하고 확인하는 데 봉사하지만 낯선 타인은 나를 습관적인 것에서 뜯어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예기치 않은 것을 위한 지평을 연다. 그래서 낯선 타자 안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행하는 하나님, 이것이 성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타인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시지요. 아브라함은 길 가던 새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에 타지 않는 이상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무서워 동굴 속에 숨어들었을 때 크고 강한 바람,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순 지진과 불 속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갑작스러운 환한 빛 안에서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낯선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듯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타자와의 만남은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난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그 타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흥분과 즐거움, 포용과 존재의 기쁨이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타자와의 만남은 그러므로 언제나 매개된 만남입니다. 곧 그 만남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만남입니다. 그 타자가 나의 친구이건 원수이건 같은 그리스도인이건 이웃 종교인이건 성과 계급이 같든지 다르든지 언제나 그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의 선입관, 나의 판단, 나의 입장, 나의 기대가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춰 모든 이들의 종이 되신 분이 만남의 중심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세계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선 타자 안에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축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입니다. 인간 사이의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과 죄인인 인간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만들어진 그 공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그러므로 받아들이지 못할 타자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타자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처지와 입장, 계급과 관심이 다르다고, 다른 정치적 신념,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적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리스도인이기를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잇는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로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주님의 제자인 저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